감사함 드리신 분들입니다. 박종옥 전도사님, 유병순 집사님, 김성기 장로님, 최윤순 권사님, 이명화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유준상 목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정근 권사님, 정유식 장로님, 정혜림 성도님 가정에서 박수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경자 전도사님, 권순녀 권사님, 김선옥 집사님, 강혜숙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범선 목사, 이영주 사모 각각 감사한 마음 드리셨습니다. 11정금 유준상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드리신 분입니다. 유병순 집사님, 김홍덕 권사님, 김선옥 집사님 각각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문서 성경금 드리신 분들입니다. 유병순 집사님, 정선희 도사님, 김경자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김경자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님을 순결하여 주님 앞에 공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주일연금 드린 분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것에 열애하나 믿음으로 순결하여 11주 예물을 드린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금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의 창고에 쌓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병과 육의 훈충을 막아주시며 귀한 들의 열매를 떨어짐 없게 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되다 칭할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은혜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드립니다. 가정과 자녀,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받고 모든 은혜 감사하여 순결하여 예물을 드린 분들마다 우리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이루어 증거되는 곳에 쓰임받고 헌신하기 원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귀한 신령마다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주님 영광 위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 신문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마음으로 성결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뻐 금양하시고 복을 주시사 더 많은 주의 일에 헌신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드린 모든 예물 우리의 정성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영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조언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편들 많이 드셨어요? 우리 민족의 큰 명절 이제 추석 연휴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가 내려서 전국 곳곳에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건 이곳에도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령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요, 이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스길 영장으로 편하게 맞춘 노래 10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이 시인을 언제 쓴 시인가 하면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식광야에 숨어들었잖아요. 근데 그 식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가서 밀고를 한 거예요. 사울왕한테. 이놈이 당신이 지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요, 우리 동네 와 있어요. 우리 동네. 그래갖고 이 다윗이 숨어있는 것을 한 사울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갖고요, 이 다윗을 잡으러 올 그때에 쓴 시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억울하기 그지없잖아요.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요. 다윗이 몰래 숨어 들었는데 이 십사람들, 십광야 사람들이 가서 밀고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지금 다윗이 와서 숨어 있다고 빨려와서 잡아가라고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뒤 이 시를 노래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있었지요? 어쩌면 지금이 이런 상황이잖아요. 억울하기 그지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다고요. 아니, 골리앗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가서 골리앗 쓰러뜨렸으면 칭찬해 줘야죠.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또 골리앗 죽이면 내가 사위 삼아줄게, 내 딸 줄게. 다윗이 그렇게 요구한 게 아니라 사울이 눈이 그래갖고요, 골리앗 쓰러뜨렸더니 정략적으로 이제는 사울이 눈에 사위가 되단 말이죠. 아니, 세상에 말이죠, 그런 민족적인 영웅이 되고 이제는 어찌됐든 내 딸과 결혼한 사위인데 그 사위를 민족의 영웅을 죽이려고 하는 분이 어디냐 말이에요. 나서지 않았어요. 숨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밀고를 하다니, 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바라기는요, 상황은 조금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다윗이 겪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는데, 바라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런 일이 내게 닥쳐져 억울하고 분하고 밀고를 당해서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아요. 밀고를 당했는데 더더군다나 이 광야 사람들이 가서 신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찾아가면 거기 꼭 숨어 있으니까 가서 잡아가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도요,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이제는 어쩌면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에게는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믿으시죠? 그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이 시편 54편에서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짐받고 승리한 이 노래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뭐라고 노래하느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하시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어요. 주의 이름 가운데에는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 구원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소망이 없다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지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에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만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의 능력에는요, 이 땅에서부터 모든 환난에서부터 역경에서부터 던져주시는 구출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야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야샤라고 하는 말은요, 구출해낸다, 구조해낸다는 것이에요. 수렁에 빠져있는 사람을 어떡하냐? 퍽! 건져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위험에 처한 사람 죽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요, 나오시오! 그리고 다 건져내는,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이문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번쩍 일어나서 걷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다윗이 직면한 것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아니 세상에 몰래 숨어들었는데 지켜주지는 못한 가지에 가서 일구하는 사람이 뭐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서 죽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지켜주셨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걱정 마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죠. 다윗이 그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절 후반부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힘으로 나를 뭐하라고요? 판단하소서. 우리말로는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 판단하소서 했는데 이 판단하소서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심판한다, 판단한다고 하는 뜻도 있는데 이 말에 더 중요한 거는요. 대신 갚아주세요. 대신 변호해 주셔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고 다퉈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과 겨루 싸우려면요 그날 피리는 전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사람들이 일고해갖고요 사울이 분명히 군대를 동원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변호해 주시고 다윗을 대신해서 다퉈주시니까는요 피 한 방울 그 머리털도 누구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요 멋지게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요 유다인 전체를 죽이고 모르드게 하나가 미워. 근데 모르드게가 보니까 유다인이요. 그래서 이 하만의 마음속에는요 너뿐 아니라 유다인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철저한 계획이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요 너무 자식이 임금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내가 붙잡아다가 너는 저 높은 장대 끝에 달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 준비 끝났어요. 어리석은 임금은요 다 거기에 결제했단 말이에요. 정말 남는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다퉈주셨고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니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그대로 그 나무 그대로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교회가 송사에 말릴 때가 있더라. 내가 영주동 교회를 다니는 동안 3년 동안을 재판했어요. 정부에서는 세금을 내려는 거예요. 이만저만 많은 돈이 아니라 한 3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내요. 당연히 내야 되면 내지만 안 내도 되는 걸 내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을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졌어요. 3심에서 심판이라는 재판을 하는데 말이죠. 조세 심판을 해서 지고요. 행정
재판에서 지고요. 고등법원에 올라가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때 그것을 맡았던 변호사가요. 용두동교회 장로이시고 로고스 로펌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던 최진현 장로님이 맡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까지 했던 장로님 변호사신데요. 난 보니까 그분이 법민 논쟁만 가지고 재판에서 이길 줄 알았더니 고등법원에 상소한 다음에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제 방에 들어와서 주일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왜요? 이번에 우리 사건을 맡은 판사님이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재판 배정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해요.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요. 그리고는 이제 고등법원 재판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준비 서면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면이 준비된 것 보내기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읽어보시고 고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셔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알아? 변호사가 더 잘 알지. 상대편에서요 준비 서면이 와요. 그럼 목사님 상대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내가 모르라고 아주 기도할 뿐이었지. 보시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니까요 내 인생은 돌려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이자도 주고요. 이자만 주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재판했던 비용도 다 주라고. 그런데 보셔요. 제가 오늘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주의 이름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이름으로 변호해 주셨어요. 모르드게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임금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변호해 주셨어요. 모르드게를 따라 죽이려고 했던 곳에 하만이 달려 죽는 것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에 처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분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의 귀를 기울이소서. 노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들으시며 기울이셔서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여서요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요. 야곱이 뭔가 자기께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형 속여서요 장약 먹고요 아버지 속여서요 축복기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나타난 건 뭐예요? 도망가야 돼요. 외삼촌이지 이제는 장인이 됐는데요 외삼촌 속이고요 사촌들 속이고요 처남들 속였어요 부자가 되고 같았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뭐예요? 또 도망가야겠잖아.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형이 온다는 얘기 중에 4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야곱강에 이르러서요 모든 것 다 건네보내고 혼자 남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야곱강가에서요 밤이 되도록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천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얘놈아 내 이름은 왜 물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야지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야. 그에게 응답하셨을 때요 기도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판도뼈가 부러져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 있지만 동력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그얘기라고 있고요. 그 뒤에 자신있게 야곱과 먹는 형을 만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400명을 건드리고 죽이려고 하던 형의 마음이 다 바뀌었어.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 집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음을 노래하는 걸 알아요. 숨어들었는데 밀고 했어요.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외치는 기도를 들으셔서요 이기게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오늘 주님의 이름에는 이처럼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억울하고 힘들고 분하고 고통받는 때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4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돕는 자시다. 근데 여기서 이 돕는다,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가요, 아자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아자드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군사적인 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군사적인 지원. 실제로 그랬잖아요. 식광에 숨어 있을 때에 군대를 거느리고 왔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다윗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자 몰래 숨어들었잖아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군사적인 힘을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편을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요 다윗을 대신해서 싸워 이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사를 동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군사는 막강한 승리의 군사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만 쓰잖아요. 그 만군이 뭔지 아셔요? 군인이 10,000명이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000명이라는 것이 숫자적으로 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무한대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군사적인 힘을 갖는데 한두 명, 1,000명, 10,000명이 아니라 무한한 힘을 가진 군대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믿으시나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직은 왕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잖아요. 기드온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짐승을 잡았대요. 후진명을 내리는데요, 짐승 12토막을 내갖고요 각 지파 사람들 앞에 보낸답니다. 그럼 지파의 우두머리가 그 12조각난 종이 짐승의 조각을 갖고는요 외친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다 나오시오. 그리고 12조각난 짐승의 조각을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너희들 나오지 않으면 12조각이 난 짐승처럼 죽일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나와서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말이죠, 다 돌려보내라고 했잖아요. 겁쟁이 돌려보내라, 걱정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마지막에는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돌려보내. 몇 명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00명밖에.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항아리하고 늪을 만들고 가래. 이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말도 안 되는 무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기도는 300명사가요 연합군을 물리쳐 승리했습니다.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몰래 숨어들었더니 사람들이 늘고 있고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로 하여금 살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셔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뭐 했어요?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결론이에요.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마크라고 하는 말이 붙잡는다는 말, 손을 얻는다, 안수해 주셨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는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와도요 다윗의 생명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윗을 붙들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많이 간구합니다. 주님이 그 야이로의 진심을 하시고 가자, 너희 집에 가자.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더 귀찮게 하지 마시오. 당신 다 죽었어. 가서 장례나 치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줄 알았는데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더니 비웃었지만 아니라 쿵! 생명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일으켰을 때 일어난 것처럼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는요 생명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보냈음을 들은 그 불에서요 밀고한 사람들로 인해 말미암아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다윗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더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 군대를 동원하여 도우셔서 마침내 다윗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니 다윗이 주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군대를 동원해 승리케 하심으로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한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